그 다음에 율법 폐기주의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율법은 필요하지 않다. 예.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는 죄를 지어도 구원은 받는 것으로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래서 이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도 상관없다. 6일 동안 죄 짓고 주일날 회개하고 6일 동안 죄 짓고 주일날 회개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얽매이지 않는다. 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이제 구원파가 있습니다. 근데 맞는 말이지만은 틀리는 거죠, 이게. 말은 맞는 말이에요.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받으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죠. 이게 개혁신학의 구원론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가 내가 무슨 잘못을 한다고 성령이 떠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니까. 근데 왜 이런 율법 폐기주의, 이 율법을 폐기시켜도 상관이 없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도덕 윤리적으로 잘못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 주장이 잘못됐다는 거죠. 이 주장은 죄사함이 구원인 줄 착각하기 때문에 오는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구원받았다. 이게 지금 많은 우리 그 교회에 출입하는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그분들의 또는 영적 지도자인 목사님들이나 교육자들이 죄사함을 구원으로 보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죠. 예. 육체 구원이 구원의 완성인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받은 것은 죄에서 구원, 율법에서 구원, 죄에서 구원, 율법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지 영원히 구원받은 것은 아닌 거예요.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살기 위한 구원으로서 성령이 내주하셔야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영으로 살지 않으면은 율법으로 사는 것은, 양심으로 사는 것은, 도덕 윤리로 사는 것은 구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살던 이 사람이 죄를 져도 용서를 받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으니까 죄에서 용서를 받아요. 그건 사실이죠. 근데 구원은 아닌 거예요. 이게 여기 굉장히 이 심각한 내용입니다, 이게. 죄사함,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죄에서 용서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엄청난 오류인 거예요. 이 사실을 지식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은 이러한 예수님을 통한 이 죄사함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내용들을 깨닫고 내가 회개하면서 절대 신본주의로 살아가려고 할 때 어느 순간에 성령이 내주를 하시게 됨으로 인해서 이 사실을 깨닫는 거죠. 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셔서 이게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죄가 다 용서를 받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음으로 와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 중심으로 살 수 있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회의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죠.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단계가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게 되면은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죄가 옛날에는 그 죄를 내가 이길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좀 참아보고 안 지으려고 몸부림쳐도 쳐보고 하지만 또 죄를 짓게 되고 했는데 지금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면서 성령으로 죄들을 파쇄시키고 나의 본질적인 이 잘못된 부분들을 파쇄하고 마귀를 결박하고 이러한 영적 삶을 살기 때문에 죄로부터 멀어지죠.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에는 문제가 안 되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죄를 또 짓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죄사함을 구원으로 보고 있다. 아직은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오지 못한 것으로 봐야 되는 거죠. 성령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죄사함이 뭔지를 알았어요. 죄사함 예수 믿으면 죄에서 용서받았는데 그걸 알았어요. 지식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걸 알고는 있는데 또 죄를 짓고 있어. 근데 그 죄를 이기지를 못해. 그걸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신 거죠. 내주했지만 아직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죠. 이제 초기 단계에서는. 어쨌든 율법 폐기주의라고 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어서 또 죄를 지으며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 사람은 율법 폐기주의자고 죄사함을 구원으로 착각하고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은 성령으로만 해결이 되는 것이죠. 성령이 내주하지 않았다면은 구원을 아직 구원을 문을 문고리만 잡고 있는 것이지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오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반복해서 죄 아래 머물 수 없습니다. 성령은 새 마음을 주셨고 동행해 주시기 때문이죠. 율법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것이 아니며 보혜사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구원을 받으니 율법 받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효력이 없는 것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율법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 율법을 다 지켜내지 못하고 양심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율법은 폐기됐다. 이 말이 맞는데 사실은요. 율법이 폐기됐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지금 시대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이게 저는 그렇게 이게 성경이 말해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율법도 같이 죽었어요. 율법도 같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죽으신 거죠. 율법도 죽은 겁니다. 율법이 죽었으니까 율법이 폐기된 거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필요가 없어요. 율법으로 살지 않으니까. 율법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수를 아직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율법을 보고 십계명을 보고 이게 죄구나, 이게 죄구나, 이게 죄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한테 살아있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에 율법은 없는 것이죠. 율법은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율법이 있다 없다 말할 필요도 사실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율법하고는 관련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성령으로 살다 보면은 율법이 지켜지니까 내가 그걸 막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성령으로 살면은 율법은 자동적으로 지켜지기 때문에
율법이 있다 없다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굳이 자꾸 말하는 것은 이 율법과 성령의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꾸 끄집어내는 거죠. 이게 어쨌든 율법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전혀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구약 시대에 유대교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지, 신약 시대는 율법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대지. 예수님의 시대도 아니에요. 성령 시대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율법 시대가 끝이 나버렸어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됐어요. 율법 시대가 끝이 나버렸어요.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죠. 근데 다만 그걸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예.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으니까 부활의 몸으로 성령으로 사는 거죠.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합니다. 성령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지 육의 나라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 윤리, 선과 악, 정치가 그래서 이거는 성령의 나라가 아니에요. 정치는 생존 세상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그걸 가는 거예요. 글로. 뭐 옳다 그르다를 말할 필요는 없어요.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내가 성령 안에 있는데 선악과를 먹는 사람들을 향해서 왜 선악과 보고 있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죠.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되지.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죠. 예. 정치로 뛰는 사람들을 보고 그냥 아직 성령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아직 적극적이지 못하시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이게 어쨌든 율법 폐기주의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 말 자체에 율법은 폐기돼도 상관없고 살아있어도 상관없고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인과는 상관이 없는 게 율법입니다. 율법도 필요 없고 율법 폐기도 필요 없어요.